함께 오늘 말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새생명 축제의 날이기도 해서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우화로 한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어떤 숲속이 있었습니다. 그 숲속에 동물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물의 왕이 어느 날 새 중에서 이제 새들의 왕을 뽑기 위해서 많은 새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공작새, 딱따구리, 참새, 여러 가지 새들을 불러서 그 새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중에 가장 깃털이 아름답고 그 모양이 수려한 새한테 내가 새들의 왕, 그러한 직책을 주겠다 라고 그 동물의 왕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온갖 새들은 자기의 깃털을 막 그 우물가에 가서 깨끗이 닦고 막 이렇게 거울도 보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모습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들 중에는 까마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다른 새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깃털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까마귀가 어떤 깃털의 색깔이죠? 예, 까만색이죠.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물을 바르고 이렇게 광을 내고 싶어도 다른 새들처럼 빛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어느 날 꾀를 냈습니다. 그 대회가 다가오기 앞서서 까마귀가 다른 새들이 모여서 막 치장하는 그 우물가에 가봤더니 공작새도 그렇고 참새도 그렇고 딱새도 그렇고 각 새들의 그런 깃털이 하나씩 그 우물가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까마귀는 꾀를 내어서 그 시합 날에 자신의 깃털이 아니라 그 하나씩 떨어져 있는 깃털들을 몸에 강제로 이렇게 붙여서 그 시합 당일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날이 되자 동물의 왕이 여러 새들을 보다가 까마귀의 그 모습을 보자 너무 반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못 보았던 새인데 어떻게 저런 모양의 새가 있지? 그래야 하면서 이 까마귀가 그 새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는 이 새에게 새들의 왕이라는 직책을 주겠다라고 선언하기 찰나에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새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 내 깃털 같은데? 또 다른 새들이 저거 내 깃털이랑 똑같은데? 결국 자기 깃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새들이 까마귀한테 붙어있던 그런 깃털들을 다 하나씩 뽑아서 결국 그 까마귀는 정말 아름답고 삐까뻔쩍한 그런 광나는 몸에서 다시 예전처럼 그런 까만 몸으로 돌아와서 새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지 못했다는 이런 우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검은색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우화에서는 까마귀의 모습이 아주 빛깔나고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잠깐 화려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다른 새들의 깃털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까만 자신의 모습을 다른 새들의 깃털을 이용하여서 교묘하게 속여 아름다운 빛깔나는 척을 했던 이 까마귀와 같이
나의 원래 모습은 철저하게 숨긴 채 다른 겉모습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들통나버린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에서 서에서 여리고성의 함락 이후에 하나님의 물건을 숨겼었던 누구죠? 아간이라는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까마귀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을 도는 7번 도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성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노량물들은 너희는 절대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다음으로 7장 1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노량물을 어느 것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 안에 속해 있었던 아간은 여호수아의 그 말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겠다. 내가 여리고성의 노량물을 절대로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밝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간은 시간이 흘러 결국은 겉모습과는 다르게 겉만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 행동은 몰래 그 노량물 하나를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21절만 읽어보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아간은 겉모습과 속내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속내를 숨기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했던 아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조금 더 보시다 보면 이후에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자신의 유익을 쫓고 외식을 행한 첫 번째 인물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간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까마귀의 그런 모습과도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아간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은 구약의 아간으로 보이지만 신약에는 또 이와 비슷한 겉과 속이 달랐던 행동을 보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나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듯 보였지만 결국은 속내로는 자신의 것들을 조금씩 숨겨놓아서 결국 이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두세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또한 나의 모습을 숨기고 철저하게 내 속내를 숨기고 다르게 행동했던 성경의 인물 누가 있습니까? 다음으로는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행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민족과의 전쟁에서 얻은 그 아말렉 민족에서 얻은 그 노략물들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죽이라는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괴팍하신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시 그 나라에 있는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에 들어오기 막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민족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남기는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5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사울도 역시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붙인 깃털이 다 빠져버려 자신의 까만 속내를 들켜버린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이 우아의 까마귀 같은 모습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짝 비춰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아간과 또한 신약에서 잠깐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사울 왕의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리고 외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인물들이 어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야누스의 가면과 같이 흙과 백이 나눠진 그 얼굴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고 또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이들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 부류를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포로기 전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고 속내로서는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만 붙잡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2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 그 당시 상황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이유가 바로 너희가 이러한 외식 같은 모습들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로기 전후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우리가 에스겔 33장에서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이번 말씀은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에스겔 3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과 32절 말씀 에스겔 33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유혹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내가 다른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제가 한번 다른 버전을 살펴보니까 더 이렇게 몸에 와닿아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경거리가 난 듯 너희에게 모여올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모여올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내 앞에 앉아서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로는 좋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제 좋을 대로만 하리라. 너는 수금을 뜯으며 고운 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읊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포로기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저 그냥 흘러가는 노랫가사 하나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듣는 척, 행하는 척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금 꼬집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두부터 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포로기 전후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 또한 외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식의 모습들, 겉과 속이 다른 속내를 가진 이러한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사실 이 회칠한 무덤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매장 관습을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동묘지의 그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도 묘지를 볼 수 있었고 각기의 묘지가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무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게 무덤인지 아니면 그냥 구름인지 온전히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향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혹여나 이들이 무덤을 무심코 밟거나 만지게 된다면 그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그 유월절,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 무덤에 하얀 가루등을 칠하여서 이 무덤이라는 표시를 해놨던 것입니다. 하얗게 칠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 무덤의 모양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죽은 자들의 뼈들과 온갖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회칠한 무덤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사람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하얗게 보이고 속은 완전히 까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다음 말씀 28절을 보면 이 말씀에 듣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자면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처럼 가식으로 행한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연신 말씀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안을, 중심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들이 안이 먼저 깨끗하다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깨끗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까마귀와 같이 남의 깃털로 자신을 치장하여 다르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겉만 번지르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의 얼굴 같은 것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으로 너희들의 안을 깨끗하게 하서 자연스럽게 너희의 행동이 나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지 당시의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자들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에는 자신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식으로 성경책이 앞이나 뒤에 떡하니 들어있고, 혹여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 성경책을 읽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라면을 받아먹는 라면 받기 쓰기로 쓰고 있고, 더군다나 11조나 각종 헌금 생활에는 열심이지만 그 헌금에 마음에서는 우러나옴이 없이 억지로 내는 모습들, 특히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월화수목금토까지 열심히 해서 내가 주일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 특히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회칠한 무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을 오늘날 우리도 또한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공대를 나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공대 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번에 시험에 통과해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인천 도시가스공사라는 곳에서 이렇게 근무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작년에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가 도대체 공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가스공사 가서 그 가스 관련 일을 할까 궁금해서, 아니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하냐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도시가스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 그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종 이렇게 하고 막 밀린 가스비를 독촉하는 일을 한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적게는 뭐 몇천원, 뭐 많게는 몇백만원 이렇게 단위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기본급이 막 160만원인가 라고 해서 너무 힘든 일인데 적지 않냐, 그냥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고 저한테 막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그 체납자의 집을 막 20군데 정도 방문한다면 그 20 가운데 한 5가구 정도는 무난하게 그래도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 내겠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예를 갖춰서 한다고 하는데, 약 20군데에서 한 15가구 이상은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사람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말을 이제 두드려서 걸라고 하면은 그 안에 분명히 사람의 인기척을 발견했는데 사람이 없는 척을 한다거나 혹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다음에 낸다고 라고 이런 막 산스러운 말을 내뱉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집에 고양이, 강아지, TV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없는 척을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만일 사람이 있다고 해도 문을 친절하게 열어주는 사람들은 대개 한두 명이 되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더 심한 분들은 심한 욕까지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막 물을 뿌릴 정도까지 그런 막 심한 행동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습니다. 욕하고 없는 척하고 소리 지르고 엄포를 놓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여겼는데 그러한 집의 대부분의 문짝에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무슨 교회의 교패가 당당하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친구거든요. 과연 그들이 진짜 성도가 맞나, 진짜 교패가 맞나, 혹시나 이단 교패는 아닌지 다시 한번 들춰봤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신앙까지도 흔들린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은 교회에 다니기에, 죄인이 모인 교회이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회사 내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동료들은 그런 집들을 보면서 직접 그들을 대하면서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외식적이고 예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모두가, 회사 직원들이 크리스찬인 자신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8절, 특별히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각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보다 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다짐하며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디도서 3장 5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본문과 같이 먼저 안을 깨끗이 하여 진정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두 마음을, 두 얼굴을, 그러한 눈에 띄는 회칠한 무덤을 헐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외식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얼굴을,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으실 줄 믿습니다만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혹시나 가스비나 수도세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혹시나 있다면, 아니면 주위에 다른 교회분이 있다면 그러한 행동 자제하고, 외식한 행동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겉과 속이 다르고 또한 외식하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
또한 여러 아간을 비롯한 아나니아, 사피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패역한 모습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